순종이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특별히 13절 첫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멘이라고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참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뭐 이름을 부른다고 무슨 구원을 받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럼 이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어딨어?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요, 그야말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요, good news.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말은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고대 로마 시대에 전령들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의 보고를 가지고 오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전쟁에 나갔어요. 전령이 저기서 뛰어옵니다. 깃발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문을 들어오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굿 뉴스예요. 여기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큰 기쁨, 그 소식을 들은 그 성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우와, 우리가 이겼대, 환호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요, 이것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닙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요, 위에서 보면요 그저 약간 볼록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 보십시오. 우주로 나가면 그냥 둥근 지구밖에 안 보여요. 똑같아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아주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요.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너무 선하신 분이다, 착한 일도 많이 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라고 보이는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을지라도 우주에서 보면요, 그것은요, 에베레스트 산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어떤 선행과 인간의 공덕이라는 것이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소식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된 소식인 거예요. 굿 뉴스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두 가지, 복음을 받은 사람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죠? 그리고 전파해 주지 않는데 어찌 듣겠느냐,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첫 번째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서영 선교사지요. 그 중에 한 분,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서양 순교자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들어보셨죠? 사회 시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에 백령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백령도에 내립니다. 백령도에 내려서 성경을 전해주려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성경을 전해주려고 하다가 바로 그 성경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세예요. 27세. 처음에 성경을 전해주려고 했던 대상이 박춘권이라는 병졸이에요. 병사, 창 들고 나타난 병졸 박춘권이. 근데 그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가 받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 들고 가요. 성경을 주워 들고 가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충권이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도가 되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정도, 전도사님 정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조카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선교사와 함께 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놀라운 신앙의 가문이 바로 박충권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비록 내리자마자 복음 한마디 말 못하고 순교했지만 그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씨앗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전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십시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 직분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대사를 말합니다. 엠베서더.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제 열심히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이번 주에 태신자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SNS를 통해서 맛집도 많이 올라오고요. 좋은데 어디 관광지도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정보를 얻잖아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 좋아요. 가성비 좋아요. 얼마나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사실 또 돈 받고 하는 꾼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맛집보다 어디 좋은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줄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요, 나만 알고 있는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이고, 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운동도 안 해, 맛있는 것도 안 먹어, 여러분들이 막 즐기고 엔조이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지만 전만의 말씀.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요, 예전에 하던 거 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버리죠. 이거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거 나왔어요. 그럼 이거 안 먹어요. 그게 사람의 그거잖아요. 본성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은요, 복음을 전해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그냥 가슴 속에서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요, 복음을 전할 때요, 내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어떤 분들은요, 막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으면요,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아름답도다, 이것은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은요, 전혀 반대의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현실에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18절에도 보면 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알려졌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뭐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가장 구원받기 좋은 조건의 환경 아닙니까?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그죠? 첫 번째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사는. 또 다른 하나는 전혀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교회는 출석은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고 참 이 찬양할 때 기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뭐 교제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아직 못 누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저는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해요. 안 믿어지고 뭐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데 교회를 나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든 뭐 지인에게 하여튼 책을 잡혔든지 뭐 돈을 빌렸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당에 매주 나오는 거 여러분이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참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나면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죠. 근데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그냥 좋아서 선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손을 뻗어서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선물은 제가 가져왔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하는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믿지 않았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길 총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대 총장님을 하시기 전에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를 한 과학자 아닙니까? 미 항공우주국은요 최고의 과학자,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나사잖아요. 거기 과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거기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은요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완전 유교,
뼛속까지 유교에 이제 물들어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나사에 근무할 때 중매로 소개를 받았어요. 이제 결혼 배우자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할 때 조건이 단 하나, 교회 나가야 된다.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여 너무 좋으니까, 배우자가 좋으니까 결혼 때문에 이제 교회는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나사에서 교회는 나가니까 신우회를 찾아갔는데, 나사의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모임에 갔는데, 그분들과 교제하다가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뭐 성품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냐, 저분들처럼 될 수 있냐 물으니까 아내의 대답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랬대요. 근데요, 여러분, 과학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래요.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자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일단 성경부터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게 됐는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너무 성경책이 두꺼워서.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요한복음부터 읽는데 뭐 요한복음 1장도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뭐 빛이 있었는데 빛이 생명이라 그러고, 뭐 갑자기 뭐 물리적인 빛이 갑자기 막 생명으로 바뀌고, 이것부터 이제 뭐 어렵기도 하고 너무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장 넘어가고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2장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아닙니까?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하인들이 떠다가 주니까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는 사건이, 이 사건부터 이 과학자 김현길 총장님에게는 걸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은 H2O인데 갑자기 물이 C2H5OH로 바뀌는 이 화학 방정식이 바뀌어 버렸다는 게, 이게 과학자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갔어요. 믿을 수 없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 뒤에 보니까 더 심각한 게 오병이어가 등장한 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안 맞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여러분, 그래서 총장님이 믿을 수 없다. 아내에게 그걸 여보,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랬대. 그러다가 이분이 안 되겠다, 구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에너지래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 3가지의 전제하에서 모든 연구를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과학자들이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전제 3가지가 어디서 왔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 태초에 시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공간과 모든 물질 에너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케이, 해결된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선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총장님이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물질,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를 만드신 그런 분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가능하시겠다. 오병이어 가능하겠다. 그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를 만든 분이 계시다면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머리 좋다는 모든 천재들이 모여있는 나사의 과학자, 그리고 전통 유교 집안의 그 과학자인 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요. 여러분, 과학자, 세계 최고의 과학자는요,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이 그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요, 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중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내 머리로 100%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100%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내 머리로 그 성경을 다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조작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잘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겨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우 그냥 지옥 안 갈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쑥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요,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는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도 생길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제목, 말씀 제목처럼 순종이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 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손을 벌리고 계세요. 지금 제가 그림 두 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성화. 자, 낭떠러지에 지금 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목자가 지금 낭떠러지 한 손에 그
붙잡고 한 손을 뻗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구하는 저 손, 주님의 손이죠. 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손으로 녹화하고 계세요. 저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저 문은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반드시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똑똑 우리를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 손, 그 절벽의 위험 가운데 있는 양을 향하여서 뻗고 있는 주님의 손, 다 손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 때려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말씀의 순종. 순종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